지난주에 인생은 출장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출장은 보냄을 받은 것이다. 또 출장은 다시 보낸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출장은 가볍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겠죠. 오늘 네 번째로 출장하는 인생은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집을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그건 잠깐이지 훨씬 집이 더 편안하고 오래 있기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불편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화나 생활의 여건들, 생활의 인프라가 안 믿는 사람을 위주로 다 짜졌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일날, 저는 이제 잘 몰랐지만은 주일날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차를 타고 이쪽 나가 보니까 놀랬습니다. 저렇게 사람들이 주일날 밖으로 많이 나가구나. 차가 도로에 가득 메어 있습니다. 저 차들이 교회로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한 것이죠. 또 주일날 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기들 전부 다 주일날 잡습니다. 운동 경기들. 그런 것만 아니라 필수적인 시험까지도 주일날 시험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주일을 지켜야 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는 불편한 세상입니까? 안 좋은 세상입니까? 그것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때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니까 놔둬버리고 교회는 노아 방주니까 얼른 심판받을 세상 전도나에서 교회, 노아의 방주인 교회로 인도하자. 세상은 어떻게 되든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시각은 이 못된 세상, 잘못된 세상, 부조리한 세상을 개혁하고 바꾸자, 의롭게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부조리하고 이해가 안 되고 막 어지러워도 우리들은 그것을 세상이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우리가 출장 인생의 길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출장 인생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출장은 본사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서 본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출장입니다. 본사 일을 다른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출장은 일하러 가는 것이지 관광이나 소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재밌게 살자, 관광하자, 이게 기독교적인 인생관이 전혀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자는 말은 우리가 맞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러나 재밌게 살자, 즐기자, 노세 정말 우리 기독교하고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복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광이나 소풍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최소의 시간으로 막 즐거움을 취하자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유럽을 한번 갔습니다. 30 몇 살 때, 34살 때인가. 10박 11일 그때 메모한 것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찾아서 보니까 이렇게 썼거든요. 파리에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짐 들고 여러분 어떠냐 그러면 에펠탑으로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또 몽마르트 언덕으로 올라가가지고 또 사진 찍은데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막 피곤하고 또 루브르 박물관으로 가서 막 사람들에게 밀려 떠밀려서 막 가갖고 뭐 그림 하나 본데 뭔 그림이 이게 명화인지 교과서 나온지도 모르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호텔로 들어가서 일찍 일하는데 여러분 이제 눈이 막 비비면서 비행기를 타고 또 여러분 런던으로 갑니다. 영국으로 가서 여러분 드라팔라 광장으로 가서 사진 찍고 타워 블리치 가고 뭐 대형 박물관 가고 막 정신없이 가서 그 다음날 또 로마로 간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또 시간이 1시간 있다고 얼른 쇼핑한다고 가서 또 어디 데리고 가서 쇼핑을 막 시킨대. 그렇게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게 정신없이 인생을 즐긴다고 살아가는 여러분 잘못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관광 인생은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습니다. 보세 젊어서 보세 늙어지면 목 거느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3생인데 1, 2, 3이 있는데 지금 2의 완성을 하려는 것은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관광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고 출장으로 일하러 왔다. 그러면 사명이 무엇일까? 이거 다 생각해 보죠. 내 사명 잘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명은 먼저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명이라는 것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뜻인데 이렇습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받은 은사적인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안 하지만 김양자 권사님 사명은 뭐일까요? 만나부 반찬을 음식을 잘하니까 만나부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그 음식을 먹고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있으니까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 그러면 김양자 권사님만 사명일까요? 사람을 웃겨주는 저를 웃겨주는 장난순도 사명입니다. 제가 설교를 죽을 쓰고 마음이 찜찜해도 가면 장난순 권사님께서 저를 막 웃기면 제가 마음이 밝아지고 다른 사람한테 친절해집니다. 그것도 사명입니다. 그럼 또 장난도 그렇게 한 건 사명일까요? 아무 말 않고 푹 없이 그릇만 닦고 있는 선정숙도 사명입니다. 선정숙을 보면서 저게 감동스럽구나. 선정숙 권사님 보면서 제가 감동합니다. 다 틀림없이 그 자리 다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갈 때 이거 내게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팔려갔을까요? No. 정말로 팔려가기 싫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마당 쓸고 물 길고 화장실 청소하고 원하지 않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가서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명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뒤에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살면서 믿으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또 자기 사명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모를 때도. 여러분 스파이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침밥을 먹다가 토요일인가요? 주말에 명화 하는 거 본데 중간쯤 봤습니다만 부부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딱 전화가 오니까 사나이가 얼른 전화를 받고 나갑니다. 나지막 목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레인보우가 떴습니다. 무지개가 떴다는 말이죠. 퍼플입니다. 보라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일 아침
9시 다운인가 사거리 책방에서 책을 읽고 있어라. 그러면 누가 당신에게 시간을 물을 것이다. 그러면 시계가 고장났다고 말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하고 사인이 신호가 맞으면 봉투를 하나 턱 떨어뜨리고 돌아갈 것이다. 그 봉투를 가지고 이제 저 총리 공간에 가서 우편함에 넣어주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다가 일어나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 위에서 시킨 대로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떨어진 봉투와 총리 공간으로 가는 우편함에 넣은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소련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만드는 그 상황 비밀을 지금 전달하는 것인데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 여러 가지 합니다. 교회 청소로부터서 여러 가지 일합니다. 아는 사람 전화도 해보고 웃으면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 속에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일을 건설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의 상급이 되는 귀한 일들에 쓰임 받는 정말 귀중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몰라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귀한 사명이란 거, 나 잘 몰라도 그것이 꼭 해야 될 사명이란 거, 하나님의 귀한 뜻이란 거, 복음 전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귀한 사명이란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심겨진 그곳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니고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굉장히 옛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 눈에 띄는 것이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 전 집사님이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저기 멋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저 의자 다리가 삐딱거려요. 여러분, 제 눈에 안 보이는데 이천 집사님 눈에 보입니다. 그럼 그건 뭐일까요? 이천 집사님 사명입니다. 리고레 목사 자기 눈에 보이는 건 사명. 어떤 분이 합니다. 목사님, 화단에 물 좀 줘야 되겠어요? 화단 전정을 해야 되겠어요? 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분 눈에 보입니다. 그분이 사명이고 하나님이 자기 눈에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제 눈에 보인 것이 제 아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어제도 교회에서 있다가 집에 가고 설교 준비해 집에 간대. 화장실에 물을 자기가 쓰고는 비도 안 하고 턱 놔두고 머리카락이 널려져 있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물도 안 비우고 더러운 물도. 그런데 내가 여보, 왜 물들이 더러운 물도 안 비워서 버리지? 머리카락도 좀 안 하지. 그렇게 하면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제 아내는 안 보입니다. 그것이 사명이 아니고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다 치우고 물도 하고 다 청소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편안한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고 남의 눈에 안 보인다고 막 그것을 불평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대신 제 아내는 저는 돈이 10,000원이 있는가 100만 원 있는가 절대 모릅니다. 이상하게 모릅니다. 남의 이름을 전혀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 있지 이렇게 하면 우리 집사람은 번개처럼 툭 합니다. 옛날에 전화번호도 우리 집사람 100개 200개를 막 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화번호 안 외우고 뭐 기억 안 합니다. 전부 다 아내가 옆에서 하면 툭툭 아내가 요즘 검색한 것처럼 내주니까. 회계도 전부 다 가게도 제 아내가 아주 저는 돈이 1원이 있는가 100원이 있는가 모릅니다. 제 눈에 안 보이다 아내 눈에 보이니까 그건 자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내 눈에 보이면 그것을 남에게 하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사명이구나. 그건 내가 하고 그 사람 보이는 거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미성숙한 때는 막 왜 내 눈에는 보이는데 당신 눈에는 안 보여?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눈에 거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나 구제가 제 사명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떤 책을 봐도 꼭 설교하고 이어집니다. 이거 설교, 이거 성경 몇 장 몇 절하고 이렇게 연결되구나. 책에 좋은 구절만 있으면 성경 구절이 탁 붙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설교가 사명이죠.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이상하게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나고 도와줍니다. 이게 제 사명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안 보이는 건 내게 보이는 거 사명이고, 내가 그것을 늘 관심을 갖고 잘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거 가지고 불평하며 살지 말자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사명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니까 목사를 하나님께서 사자라고, 하나님 사자라고, 사자란 말은 엉한 사자가 아니라 심부름꾼이란 말입니다. 보내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가 사건 목사가 아니면 그냥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명이라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관광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입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다 팁 하나를 더 엮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어, 사명이라고 맨날 사명이라고 살아요. 그러면 뭐 재미가 없죠. 근데 여러분 어쩝니까? 제가 옛날에 영국에 붕해를 갔어요. 코스트 붕해 갔는데 집회를 하고 나서 2시 점심 먹고 7시까지 쉬는 시간은 관광을 진짜로 막 시켜주대요. 그러니까 다 일하고 남은 시간은 뭐예요? 여행하고 놀아도 괜찮아요. 알겠죠? 사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놀고 여행하고 관광해도 좋다는 게 전혀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아바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출장 인생은 상급을 위해서 살자는 것입니다. 출장 갔다 오면 승진도 하고 보너스도 받고 그러지도 하죠. 물론 반대로 책망이나 좌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온 사람들의 약속하신 많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 죽어도 충성하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천국에서 생명의 멸류관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일하다 이 땅에 죽은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가장 큰 복이에요. 주님 또 말했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10고울을 차지해라. 잘하면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받고 들에서도 받고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과 소와 새끼까지 다 떡반죽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말에 유명한 러셀은 영국의 러셀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기복적이다. 기복적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이렇게 보세요. 여름방학 때는 팬티만 입고 야 같이 책을 읽자. 책 10권을 딱 선정해요. 아빠가 꼭 읽어야 될 거. 그리고 이거 다 읽고 독후감 쓰고 나면 자전거 사주마. 탁 쓰고 나면 게임기를 사주마. 그러면 어때요? 애들 막
열심히 읽어요. 막 열심히 읽어요. 일주일간 열심히 막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거든요. 그럼 게임기도 사주고 자전거도 사줘요.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아빠가 게임기 사주려고 읽으랄까요? 게임기가 목적일까요? 자전거가 목적일까요? 아니죠. 뭐가 목적일까요? 더 훌륭한 인격이 교양이 쌓인 참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더 큰 장래 축복이 목적이어서 그것을 상급으로 유치하기 때문에 제시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유치해요. 아까 이익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더 잘하라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헌신하는 동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긍휼, 마음속에 자비가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 보면 선한 일 해야 되겠다. 본래 선심이 있어요. 또 하나는 죄책감 때문에 한다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것하고 좀 상계를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있죠. 대부분 세상의 종교나 도덕은 거기까지만 가르쳐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거 하나가 꼭 있어. 이걸 알아야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선한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늘 상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요.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출장은 본국에 와서 상급을 결정해요. 그리고 이 상급은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천년 만년 영원한 거예요. 천년 만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은 이 천년 만년 영원한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오히려 도리어 양보했어요. 상급을 보고 이 세상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맺습니다. 인생은 출장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인생관이 어떤 건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관을 어떤 거에 가지느냐? 행복 불행이 거기서 결정된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이 있는 것에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부인이,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여자다, 말 한마디도 불평 한마디도 못한 불행한 여자라고 고백한 걸 읽었어요. 가진 것에 있다. 인생관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의 가치가 달라지고, 더 중요한 것은 내세의 영원한 삶이 달라지는 거죠. 다시 6가지 정리합니다. 인생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 2번, 인생은 돌아갈 곳이 있다. 3번, 인생은 출장이니까 되도록 너무 많이 막 소유하지 말고 가볍게 살자. 4번째, 인생은 출장 인생은 부조리하고 불평하고 해명이 안 돼도 열심히 사는 것이다. 5번째, 출장 인생은 놀아도 되지만은 사명이 다 하고 놀아야 된다. 마지막 출장 인생은 영원한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살자입니다. 출장 인생의 인생관을 꼭 가슴에 새기고 복되고 행복하고 가치 있게 하늘 상급을 받는 우리 아바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